민수기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나시린에 대한 서원 규례에 대한 말씀이며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민수기 6장에서는 보여주십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사사 삼손 덕분이지요. 우리는 사사 삼손으로 이 나실인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합니다. 곧 이것은 나실인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등 특별한 어떤 누구에게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녀 누구나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의 특별한 금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 기쁨과 활락, 때로는 방탕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단순히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초나 포도즙, 심지어는 씨나 껍질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실인이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 씨나 포도 껍질 맛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맛조차도 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잠깐의 즐거움도, 잠깐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세상의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취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쾌락을 절제해야 합니다.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어떠한 맛을 보는 것도, 흉내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의 구별된 삶은 바로 이런 영적 예배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구별된 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 것은 나시린 소원의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는 기간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헌신하는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털을 기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이 자라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이 세상에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의 힘과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그 머리털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7절 말씀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 시체라도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장 소중한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최우선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왜 오는 것일까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로 오는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나시린은 그 어떤 세속적인 부정함에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시린은 그 삶은 단순히 금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욕적으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금욕적인 삶을 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는 헌신의 삶입니다. 이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의 규례가 끝나고 나면 22절부터는 그 구별된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구별된 삶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축복문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이지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공급과 보호에 대한 기도입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공급을 의미합니다.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위험, 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하며 구별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복을 기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 왕의 얼굴이 비춘다라는 것은 엄청난 호의였습니다. 왕의 얼굴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 왕이 그를 바라보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호의를 가지신다라는 것이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어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관계와 평강의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에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함과 안녕, 형통, 만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7절은 이 축복의 궁극적인 주체를 선포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아멘. 이 아론의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축복을 하는 것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고 간절히 그의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나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외적인 규례를 지키며 나시린의 소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정신, 즉 자발적인 헌신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적인 거룩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인 쾌락과 방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절제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 전체가 주님께 바쳐진 헌신의 표징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와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도 억압되는 것 같고 눌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자유임을 선포합니다. 나시린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함께 하시고 2025년을 마무리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